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여류 시인인 잉게보그크 바하만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시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날개 달린 것들은 하늘을 날지만 이 날개가 구실을 못하면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시를 썼고, 여기에 그 모티브를 얻은 우리나라 영화가 있는데, 그것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의 나락에서 떨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높은 창공을 나는 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롭고 멋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그 성의 사람들이 나아가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고, 그때에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하였다.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쟁의 상황을 모두 전하였다. 요압은 전령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내가 이번 전쟁의 상황을 모두 임금님께 말씀을 드리고 났을 때에 임금님이 화를 내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그토록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적의 성벽 위에서 적병들이 화를 쏠 줄도 몰랐단 말이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쳐서 죽였느냐? 어떤 여자가 성벽 위에서 그의 머리 위에 맷돌 윗짝을 던져서 그가 데메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것을 알면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성벽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면 너는 임금님의 부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전령이 떠나 다윗에게 이르러서 요압이 심부름을 보내면서 일러준 말을 모두 전하였다. 전령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적은 우리보다 강하였습니다. 적이 우리와 싸우려고 평지로 나왔으므로 우리는 적들을 성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성문 가까이까지 적들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성 위에 있는 적들이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부하들 가운데 몇 사람이 죽었고 임금님의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에서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해서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애도의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아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온 다윗,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신 다윗도 한순간에 유혹으로 넘어가서 깊은 나락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암몬과의 전쟁 중에 다윗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요압 장군과 병사들은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 성에서 느긋이 오수를 즐기다가 그만 저녁까지 잠이 들고 맙니다.
이렇게 나태함이 그를 시험 들게 만듭니다. 얼마나 낮잠을 늘어지게 잤는지 저녁 때가 돼서 일어나 옥상에 가서 바람을 쐬고 있다가 웬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여인을 불러다가 정을 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본능을 믿음 안에서 잘 절제하지 못하면 곧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 안에서 주님이 주신 본능을 어떻게 잘 절제하면서 주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이 성적 쾌락 늪에 빠지면 신앙도 인격도 자기의 모든 삶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죄도 그렇지만 특별히 성적인 유혹은 내게 그런 유혹이 있는 순간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얼른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음과 신앙 인격이 단단해서 그따위 유혹이야 넘어가지 않는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부목사님이 계셔서 이런 그분이 뭘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유혹을 경계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면서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면에서 자신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상당히 떳떳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저를 믿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나는 나 자신을 못 믿어. 그래서 나는 도망가는 게 상책이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죄악의 현장이 그렇지만 특별히 육체적인 쾌락으로 유혹해오는 그런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믿음도 인격도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얼른 도망가야 해요. 그럴 만한 장소에 가지도 말아야 되고 그럴 만한 시간도 만들지 말아야 되고 그럴 만한 그런 환경도 조성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얼른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웬 여인이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고개를 돌린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고 궁궐로 불러들여서 정을 통한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깜짝같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의 열매가 자라게 하십니다. 그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이 밧세바의 몸에서 임신의 징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은 깜짝 놀라서 이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의 아내와 동침해서 우리아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이라고 그렇게 변명하려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아니 요압 장군과 우리 동료들 병사가 저 들판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히 내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는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충직한 이 신하의 모습을 보며 감동하기는커녕 자기의 계획에 틀어지니까 그를 죽이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점점점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건 죄 한 번 지으면요 더 무서운 죄를 짓게 되고 죄책감마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가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그래서 요압은 이 편지를 받고 왕의 명령이니까 우리아를 전투가 치열한 곳에 보내어서 죽게 만듭니다.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비겁한 행동입니까?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그 충직한 부하를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한다는 소리가 25절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에서도 죽이고 저 편에서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왕으로서 충직한 그런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슬퍼해야 할 노릇 아닙니까? 그러나 더욱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쓴 결과로 그저 전쟁에 나가서 죽었는데 뭐 전쟁에 나가면 뭐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 용기 잃지 말아라. 요압에게 오히려 격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이 비열한 짓을 모른 채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아의 아내가 몹시 슬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다윗은 이 애도의 기간이 끝나니까 얼른 불러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자기 아이를 임신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27절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의 죄악의 열매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기뻐할 일이지만 오늘 본문의 주님 보시기에 다윗의 이 모든 행동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무도 몰래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세바의 몸에서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자기의 죄악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다윗은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기보다는 그 죄를 덮기에 급급해서 죄에서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점점 더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된 것이에요. 결국 비열하고 끔찍한 살인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한 번 거짓말하면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과 그리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악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시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욕하기 전에 나에게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은 없습니까? 우리 마음에 생각한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악한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 깊이 살펴서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최대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품었던 그 마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을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짓고 그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나락으로 떨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죄를 짓고 죄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혹 잘못이 있거든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 역시도 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행동,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저 스스로를 돌아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최고의 목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